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비밀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경륜이란 말을 3번을 씁니다. 경륜. 경륜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이제 뭐 자전거 타는 거 경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나옵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나오는데 오이코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모스란 말은 법, 질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질서와 법을 뜻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경륜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세밀한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말이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죠. 경제라고 보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뜻과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마 사도로서 이 자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보십시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전에 이제 앞장 에베소 1장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비밀한 말은 신비란 뜻입니다. 미스테리어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바울은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이전에는 알리지 않았던,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셨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이 비밀의 경륜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륜, 비밀의 경륜, 비밀스러운 경륜, 아무도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제일 첫 번째입니다. 6절 보십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첫 번째 비밀의 경륜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시대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금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개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교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았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뿌리 박혀 있냐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랑 사네립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자기들 아수르인 이주시켜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 아수르가 같이 와서 같이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아주 천시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 자기 민족주의가 강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방인은 아니다. 누구만 구원한다? 우리만, 유대인만 구원한다라고 여기습니다. 이게 신약시 때까지 나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면서 모든 족속이 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몰라요.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12제자나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맙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임에서 고넬료가 방언을 하고 구원받아요. 고넬료도 놀랐지만 베드로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1장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더라. 그들도 방언을 하더라.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협소한 그 민족주의, 그 어찌 보면 시오니즘이죠.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거부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거부를 해요. 이사야 53장 보시면 어떤 장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장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그가 찔림을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금장입니다. 금장. 53장 잊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이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읽지 않습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읽으니까 이게 누구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죠. 빌립 집사가 호련히 거기 갑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그가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데 뭘 읽고 있었다고요?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알려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아주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단자라고 보고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구나. 모든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복음의 신비와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좀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한 거지 하지만 당시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임이 분명해요. 회의까지 열었으니까 고넬료가 성령 받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재밌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너희들은 뭐라고든지 간에 하나님은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사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이 땅에 오시리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이 대망하고 사모한 메시아는 예를 들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영도력과 다윗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언젠가 나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아니, 그들이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죽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받지 모르지만 이걸 몰랐다가 깨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 왔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네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바울이 깨닫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사시다가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는 이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미스테리한 거예요.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의 경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짐의 비밀. 자, 그래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죽으셨죠.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이 역사적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행위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예수님께 살아계시고 날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세 번째, 죽어서 사는 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죽어야 산다. 예, 다 살고 싶죠 우리가, 그죠? 죽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죽어, 그럼 살아. 이거 신비입니다. 예, 네가 죽어야 살아. 살고 싶은데요? 그래, 너 죽어야 돼. 얼마나 오묘한 말입니까 이게? 아, 죽으라고요? 살고 싶은데요? 아니야, 내가 살려면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246면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죄와 함께 더 살겠느냐 선언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같이 산다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뭐 할지어다? 여기란 말은 뭘까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복음의 법, 구원의 법, 생명의 법, 죽어야 산다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입니까? 다 살려고 하는데, 나 살려고 왔어요. 교회 왔습니다. 나 살고 싶어요. 그래요. 죽으셔야 돼요. 얼마나 뜻밖의 말입니까? 이게 어떤 죽음일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살았단 말은 하나님께 대한 것에서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건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탁 때려요. 같이 때려요? 아직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겁니다. 살아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 평양시장에 이름이 너무 알려져서 김익두가 떴다 그러면 평양시장에 상인들이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됐어요. 그 유명한 주먹쟁이 깡패가 변화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신학 공부하라고 나타나진 않았어요. 어느 날 평양 시내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경책 끼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고개 마루를 넘는데 웬 청년이, 저 젊은 사람이 앞에 오더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붙들고 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때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다 맞았어요. 다 맞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다 때렸냐? 다 때렸다 어쩔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데? 내가 김익두야. 그 청년이 술이 확 깼습니다. 그러면서 딱 넋을 딱 줘갖고 내가 김익두야. 내가 살았으면 오늘 너는 여기서 장례를 치렀어. 근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가 살아났어. 예수 때문에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벌벌벌 떨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긴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교회 가서 장로를 만들었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다가 뜬금없이 누가 때리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때리면 내가 살았구나 생각하십시오. 어떤 말로 찔러도 어떤 상황 우리를 도전해도 죄에 대해서 반응 안 했으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들이죠.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만들고 행동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멀었구나. 자기를 저 복종시키다는 거. 바울이 이걸 깨닫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이 삶이 내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우리 속에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집과 전을 삼으셨어요. 놀라운 이거 얼마나 비밀입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들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죽어야만,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만 사는구나. 이 원리, 이 비밀의 경륜, 바울이 깨닫는 이 비밀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둘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이라 했으면 그렇게 되죠 말하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돌아갔습니까? 아무도 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비밀의 섭리이고 경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보이시면서 봐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너희가 살려면 죽어야 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은 그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교회는 여러분을 한번 죽이는 곳입니다. 한 주 갔다가 막 살아서 막 혈기, 분노 막 살아서 왔다가 그래서 한번 탁 죽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막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좀 시끄러운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그걸 아시고 가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다 예수님과 함께 다 죽으신 줄 믿죠? 자, 장사된 줄도 믿죠? 여러분 다 시체입니다. 맞습니까? 예. 시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근데? 그래서 야단쳤어요. 시체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야단쳤습니다. 시체면 말이 없어야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꼬집고 때려도 죽은 자는 반응 안 해요. 죄인들 죽은 반응 안 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든지 욕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한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죽으며 삽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로 죽고 말씀으로 죽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마귀와 싸움도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마귀가 역사할 터전이 없어요. 마귀가 뭘 갖고 역사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성품, 이기적인 마음, 욕심 갖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마귀가 이럴 터전이 없어요.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데 마귀가 뭘 갖고 역사하겠습니까?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을 없애버리십시오. 쓸어버리십시오. 회개하시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복음의 빛이 바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밀의 경륜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경륜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이제 이걸 알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불타지게 하시고 다 씻겨지게 하셔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